을 맡게 된 정지수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큰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증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수련회 가기 전 라오스 선교 때부터 방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자는데 처음부터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 주변에 방언하는 친구들과 전도사님께 여쭤보기도 했지만 대답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동생 지연이는 라오스 선교 때부터 방언 받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끝나고 바로 여름 수련회 때 지연이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이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지연이의 대답은 언니,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함,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했어 였습니다. 또한 제 주변의 친구도 저에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 받은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갈급함 하나였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방언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깨달은 저는 이후 교회에 가 기도할 때마다 갈급함과 간절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입술에 선포가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목장 모임 때 2024년 연초 기도 제목과 수련회 기도 제목에서 방언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방언 받고 싶다는 기도 제목으로 말하는 게 쑥스럽고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 첫날은 기도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 목사님께서 첫째 날 기도회는 둘째 날 기도회의 문을 열고 뚫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도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게 23살, 제 친구도 23살이었습니다. 저는 한 해가 갈수록 제 몸과 체력이 꺾이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내 나이 26살,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한 해라도 더 젊을 때 온 힘 다해 기도해야겠다. 기도회 시작 전 기도가 안 되는 지체들은 목사님께 가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조 자리가 앞자리여서 어쩔 수 없이 김영지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고 목사님께서 다른 지체들 기도해주는 소리가 저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있었는데도 나는 기도 안 받아도 되겠지 라는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가 저에게 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형제 목사님께 가 기도를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목사님께 가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너의 말에 은사가 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기도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도 너무 신기했고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말에 은사가 있다는데 방언을 사모하던 저는 어쩌면 방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방언이 터진 바로 직후에 김동희 목사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하신 것도 너무 신기했고 저는 기도가 끝나고 진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오열했습니다. 제 동생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고 계속 오열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저절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방언 받은 직후 저는 방언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욕심이 생기기도 해서 양손을 높이 들고 손을 엄청 흔들며 기도하고 몸을 매우 들썩이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방언이 더 잘 나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내가 방언을 억지로 내는 건가 싶은 의문과
이게 방언이 진짜 맞는지에 대한 확신 등 궁금한 점이 많아 수련회가 끝난 그 주일 예배 때 바로 형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게 지수 너의 갈급함이라고 대답해 주셨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생각을 하나님 내가 이런 애매한 데서 끊기는데 입에서는 계속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방언이 나오기도 해서 저는 이게 기도가 맞나?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게 방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은 생각대로 받으시고 이 방언은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겨우 받은 방언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방언 받은 후 저는 방언으로 진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인데 이때 허심탄회 100일 작전 기도회가 시작되기 직후였습니다. 저는 허심탄회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 검색해 보았는데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인 것을 보고 여기에 방언으로 라는 말만 덧붙이면 딱 제가 원하던 거여서 저는 100일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전과는 매우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음악 소리가 작아졌을 때 전에는 작게 기도하여 저였는데 방언하니 기도의 흐름 따라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고 전보다 기도가 깊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하고 싶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에는 영접송 이 곡의 가사가 제게 하나도 와닿지 않았었는데 은혜 받은 후에는 가사 하나하나가 완전히 내 것이 된 것과 하루 종일 그 찬양을 틀어놓고 가사를 생각하는 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든든함과 행복을 느끼는 제 모습 또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점이 있는데 바로 성경책을 들고 수련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모함,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짐부터 챙길 때 무겁다고 제일 먼저 목록에서 빼는 게 성경책이었는데 이제는 선교 때도 꼭 가져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케냐 선교 때 크록스를 뚫고 제 엄지발가락에 못만한 가시가 찔렀었는데 그리고 물갈이와 멀미를 심하게 해서 선교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컸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의 갈급함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그냥 된 것이 없고 다 선하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